하나님의 프로포즈.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전도 초청주일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VIP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눈부시게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햇살처럼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수자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모든 청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이 자신을 얼마나 흠모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왕처럼 도도했습니다. 어지간한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자는 할 수 있는 한 그 마을에서 가장 멋있고 돈 많고 똑똑하고 자신을 여왕으로 만들어줄 잘 나가는 신랑감을 선택해서 결혼에 꼴이 납니다. 모두가 그녀의 화려한 결혼식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그녀의 남편은 자신을 여왕처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강요하는 폭군으로 돌변했습니다. 실망하고 분노한 그녀와 남편은 사사건건 부딪혔고, 남편은 마침내는 수잔이 아닌 다른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과 상처받은 자존심을 견디다 못한 수잔은 남편과 결별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외로움을 느낀 수잔은 이번엔 첫 번째 남편처럼 조건은 좋지 않아도 그냥 자기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아서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은 그야말로 수잔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도 수잔 가까이 못 오게 하는 심각한 의처증 환자였습니다. 수잔은 또 이런 사랑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견딜 수 없어서 두 번째 남편과도 이혼합니다. 보통 이쯤 되면 요즘 여인 같으면 당분간 결혼 생각은 정남이가 떨어져서 안 하고 직장만 열심히 다닐 텐데, 그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또 여자가 직업을 가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할 수 없이 수잔이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두 번 이혼했지만 수잔은 여전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남자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결혼도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세 번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어버려서 이번에도 안 되면 또 갈라서지 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네 번, 다섯 번 이혼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꽃다운 10대 후반의 신부가 되었던 수잔은 어느새 40대 중반의 중년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결혼이라는 굴레에 묶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에 또 한 연하남과 동거를 시작합니다. 수잔이 사는 마을은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수잔의 이 파란만장한 삶의 스토리를 다 아는 게 문제였습니다. 한때 그녀의 아름다움을 선망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수잔을 행실 나쁜 여인이라면서 사방에서 수군대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중동에서는 대개 시원한 아침이나 서늘한 저녁에 물을 깃지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잔은 자신만 보면 수군대는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낮 12시쯤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한 사람과의 만남이 수잔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게 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여인의 인생 스토리를 제가 소설적인 상상으로 한번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장면을 이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이 여인과의 만남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자세히 설명한 곳은 없습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여자 이름이 수잔이에요? 그래서 너무 깊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우물가의 여인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 우물가의 여인은 첫 번째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첫째, 그녀가 속한 종족인 사마리아인들 자체가 왕따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불결한 민족이라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고 그들이 사는 마을은 침을 뱉으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녀는 여자였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대인이면서 또 남자인 예수님이 자기한테 먼저 말을 거니까 놀란 거예요. 셋째로 그녀는 5번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깨어져 버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도 보니까 2-3번 이혼한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이혼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5번 이혼한 사람 만나기는 좀 어려워요. 그 당시 엄청나게 보수적인 이스라엘에서 5번 이혼한 그녀를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녀는 이웃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았고 죽지 못해 사는 외로움에 아마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외로움은 비단 그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칼 로저스라는 저명한 심리학자는 현대인의 외로움에 대해서 두 가지 원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기 정체성 상실로 인한 외로움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이 여인은 딱히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현대인이 그렇습니다. 이 직장에 있을 때는 나는 무슨 회사 부장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즘처럼 막 직장이 막 변하는 사회 속에서 직장의 내 정체성을 다람에 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교포 2세들은 어릴 때부터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분명히 피부 색깔은 동양인인데 어릴 때부터 영어만 배우고 언어나 문화가 전부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가끔씩 한국인들 모여 사는 데로 와가지고는 한국말을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막 저건 왜 한국 놈이 저렇게 말을 못해 그러면서 막 무시를 당해요.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백인들한테 가면 또 이 백인들이 노란 피부라 그래서 또 인종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2세, 3세 이 교포 청소년들의 이 외로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외로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바친 우리의 그 꿈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외로움이 덜해요. 결혼할 사람, 합격해야 될 시험, 들어가고 싶은 직장, 올라가야 될 산이 있을 때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를 불사르고 있기 때문에 외로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면, 막상 그 창문을 돌파하고 나면은 행복의 푸른 초장이 열릴 것 같은데 그게 생각했던 것처럼 좋지가 않아요. 야구 선수들의 꿈은 메이저리거가 되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거들의 꿈은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메이저리거가 돼본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처음 한 몇 년 좋대요. 월드시리즈 챔피언 반지 끼고 나니까 한 일주일 좋더래요. 그 다음부터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꾸는 꿈이 그 꿈 너머에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할 때는 나도 언제쯤 은퇴하고 하와이 해변가에 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쉬어보나 라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하와이 가서 닷새만 쉬어보십시오. 바다를 닷새 이상 쳐다보고 있으면 참고로 우울증이 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둘째로 외로움과 함께 진실한 사랑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5번 이혼하고도 현재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으면서도 이 여인에게는 진실한 사랑을 찾지 못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요즘 결혼 정년기 한참 지났는데도 마땅한 결혼 상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 자매들 보기에는 굉장히 화딱지 나는 노릇이죠. 이 여자는 지금 배부른 불평하는 거, 너는 사랑을 너무 많이 해봐서 문제다. 5번이나 결혼해보고. 그런데 그 여자가 더 힘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솔로몬. 왜냐하면 와이프가 1000명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진실한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무틱틱한 피부의 시골 술람미 여인에게 마음을 줄 수밖에 없었죠.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고요? 많이 가졌다고 진짜를 발견한 건 아니에요. 이 우물가의 여인도 벌써 6번째 남자라면 별로 소망이 없어요. 반복되는 과거의 패턴을 보면 그 사람 미래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 되게 비슷한 문제로 계속 무너져요. 그 비극적인 결말을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죠.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한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여기며 일했던 야곱 같은 남자를 원했는지도 모르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야곱 같은 남자를 원했겠죠. 그런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는 불행하다고 느낀 거예요. 유럽의 어느 다리에서 애완견을 안고 투신 자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남긴 유서가 걸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이 강아지 말고는. 솔직히 개가 불쌍해요. 그럼 개를 두고 죽지. 안고 뛰어내렸으니. 이 여인은 수많은 남자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실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의 문제는 영적인 목마름이었던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 우물가의 여인 설교할 때 보면 대부분 이 여자를 아주 행실 나쁘고 못된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 여자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상담하면서 보니까 이 여인을 그렇게 도매금으로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짜 못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의도적으로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누가 깨어질 것을 전제하고 사랑을 시작합니까? 그녀는 첫 번째 사랑이 끝사랑이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갈라져야만 했던 제3자는 알 수 없는 복잡한 상황들이 이 부부간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에서 실패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결혼에서 실패했던, 사업에서 실패했던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런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 함부로 매도하면 안 돼요. 물론 성경은 이혼을 반대하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결혼의 약속을 지키도록 몸부림쳐야 하죠. 그렇지만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이 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저는 주위에서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결코 그 사람 입장에 서보지 않고는 함부로 돌 던질 수 없겠다 하는 가슴 아픈 현실들도 있었어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몇 번씩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서 제3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이고 못난이 같으니라고.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실패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도 나름대로 매번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에요. 이 여자도 자기 나름대로는 잘해본다고 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만 자꾸 엉키고 성켜서 꿈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면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내린 결정들이 다 악수가 돼버린 것뿐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숭배해야 되는데 그녀에게 있어서는 남자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숭배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마음과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괜히 숭배하겠어요? 우리가 숭배함으로써 그 숭배하는 대상이 내 목마름을 채워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녀는 좋은 남자만 만나면, 완벽한 남자만 만나면 그녀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5번, 6번째 가서 그녀는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어요. 아, 이 남자가 해답이 아니구나. 25절에 보면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라고 했어요.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이제 그녀는 딱 자기의 절망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는 구원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고칠 수가 없구나. 절망의 끝에 가서 그는 손을 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 인생의 절망의 끝에 가서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고칠 수 없다는 한계점에 부딪힌 사람들,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분들 기뻐하십시오. 이제 바닥을 치고 여러분은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셔서 그 절망의 시점에서 이 문제의 영적인 측면을 보게 하십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가 이렇게 힘들게 물 길러 왔는데 주님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이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물은 삼다수도 아니고 에비앙도 아니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영원한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프다고 해서 자꾸 진통제만 먹으면 안 돼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않고 뚜껑만 덮어두고 향수만 뿌리고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당장 넘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쓰레기는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그 곪은 상처를 도려내야지 진통제만 자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은 그냥 자꾸 진통제만 먹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인간의 방법으로 요즘처럼 많이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들은요, 돈만 있으면 너무나 많은 걸 즐길 수 있어요. 골프에, 스키에, 버추얼 리얼리티에, 스마트폰에, 각종 국내 휴양지 관광에 돈과 여유가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못 이겨 자살하고 우울증 약 먹는 시대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 한 세대 전에, 우리 아버님 세대 때 전 세계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혔던 여배우 마릴린 monroe, 만인의 연인이라 그랬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외로움과 공허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나라들이 대부분 잘 사는 나라예요. 나라 인프라가 약해가지고 정부가 국민들한테 전혀 해주는 거 없는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은 행복지수가 전 세계 1위인데 다시 태어나면 딴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 나는 불행하다, 죽고 싶다, 우울증 약 먹는 나라 넘버 1, 2, 3가 스위스, 한국, 일본,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에요. 세계 톱 경제 국가들이에요. 돈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돈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는 절망에 부딪힐 것이다. 너는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영혼이 살아날 때만 모든 것이 뚫립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인이 이제는 알았어요. 자기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그래서 이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또 말씀을 하시죠. 15절 16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이 웬 뜬금없는 대답입니까? 이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대답하기 싫은 말, 가장 대답할 수 없는 말, 가장 대답하기 힘든 말이 이 남편 얘기예요. 이 세상 무슨 말을 물어도 괜찮아요. 미적분에 대해서 물어도 괜찮고요, 천문학에 대해서 물어도 괜찮고, 네 몸무게 얼마냐고 물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남편 문제만은 자기 영혼의 벽장 속에 꼭꼭 숨겨두고 싶은 남편 문제를 하필 주님이 딱 찍어내시는 거예요. 잔인하잖아요. 누구를 데려오지? 전 남편 5명 중에 누구를 데려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식 남편도 아닌 지금 동거남을 데려올 수도 없고, 그냥 엉겁결에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만약 예수님이 검찰 조사관이었더라면 거짓말 마! 그랬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말인데 그렇게 안 하시고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그 말 한마디로 그 여인을 멘붕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처음 만난 이분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숨기고 싶은 아픈 상처가 있는 법입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를 달라는 이 여자에게 그 얘기를 끄집어내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영원한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걸 막고 있는 죄의 돌이 바로 이 문제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이 여자의 병든 가치관, 잘 나가는 남자만 만나면, 자기를 여왕처럼 반들어주는 돈 많은 왕자님만, 자기 말에 다 복종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퍼펙트 남자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하나님 대신 우상시했던 그 남자, 내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었던 그것, 그러면서도 내가 마약처럼 계속 돌아가서 붙잡고 있는 그것, 사람들로부터 숨기고 싶은 바로 그 아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딸아, 이제는 네가 이 문제에서 자유할 때가 되었다. 사람들은 너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가십하기 위해서 이 문제 건드리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건드린다. 다시는 이 아픔의 과거로 인해 네가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건데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는 또 다르게 번역하면 진실이란 뜻도 돼요. 우리의 영혼이 진실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나의 가장 더럽고 가장 부끄러운 부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치명적인 죄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려달라고 나올 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구원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 주님이 자신의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인이 찾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수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유교는 까다로운 도덕률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참선을 통해서 모든 욕망을 초월해버리라고 합니다. 열반의 경지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는 구원이 없구나. 네가 마셔야 될 생수는 바로 나다. 오늘 나를 믿어라. 나를 네 인생 안으로 초대해라. 그러면 끝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길을 잃고 있는, 울고 있는 아이에게 아무리 과자 갖다 주고 장난감 주고 얼러봐야 몇 분 못 갑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엄마 품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인생의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우리네 인생의 살 길은 오직 하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의 본문 첫 부분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영어 성경 보세요.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어떤 운명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피해가는 사마리아를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가셔야 했냐는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 이 여자 하나 만나기 위해서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시면 수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사역하실 텐데 이 여자 만나러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땡볕으로 한 5시간은 걸어야 돼요. 예수님 같은 능력자를 이 무슨 낭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여인이 우주처럼 소중한 거야.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소중한 거야.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대가를 치르고 신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그냥 오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여자는 거룩한 충격을 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감동이 이 여인의 속 안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야,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앞에도 말했듯이 그녀의 복잡했던 과거 때문에 그녀는 심각한 대인기피증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총이 들어와서 일부러 그냥 사람이 안 다니는
뜨거운 대낮에 물기르러 가던 그녀가 이제는 물바구니 팡 팽개치고 와가지고 사람들마다 붙잡고 흥분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신감과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대인기피증은 이미 굿바이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지? 이 동네 사람 치고 이 여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나쁜 쪽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들한테 와서 다이렉트로 와가지고 기쁜 얼굴로 아주 자신감 넘치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이거 뭔가 엄청난 일이 터졌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지? 다 달려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참 군중동원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한 사람만 있으면, 마케팅 세일즈맨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만 있으니까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해요. 축 늘어진 어깨가 펴져요. 이 여자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요. 가슴에 열정과 희망이 떠오릅니다. 대인기피증도 열등감도 어느 순간 넘어서면서부터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비포 애프터처럼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트라우마는, 이전의 열등감은, 이전의 대인기피증은, 이전의 수치스러운 모습은 지나갔으니 이 여자는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전염성이 있어요. 이 여자가 변하니까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 통째로 변해요. 자, 이 39절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실 이 여자보다 형편이 조금 더 나았다 뿐이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도 참 유대인들한테 멸시받으면서 살아가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당장이라도 가슴에 막 울먹울먹하는 억울한 사정이 가득 찬 사람들인데, 아니 자기들보다 훨씬 더 상통이 안 좋았던 이 여자가 이렇게 바뀐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속으로도 생각한 거예요. 뭐지? 나도 저걸 갖고 싶어. 나도 저 기쁨이 갖고 싶은 거야. 어떻게 저 여자가 저렇게 기쁘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해졌지? 그러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한 거야.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면 거룩한 부러움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40절 읽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이 여자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만나서 막 대화를 해보니까 이 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붙잡고 이틀만 더 우리와 함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주님이 성경 공부를 그냥 다이렉트로 가르쳤으니 얼마나 끝내줬겠습니까? 그 이틀 동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흠뻑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41절 42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이 여자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 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문을 여는 거지 마무리하는 게 아닙니다. 마무리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마을의 운명이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유대인들이 피해가던 그 저주받은 땅이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훗날 부활하신 주님의 거대한 영적인 로드맵에 이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유대와 땅끝 사이에 사마리아가 딱 들어간 거예요.
저주받았던 그 땅이, 그 마을이 이제는 변해서 열방으로 나가는 복음의 통로가 된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그 마을이 변하고, 마을이 변하니까 그 마을이 엄청나게 축복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만 변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 미국 목사님이 미국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10대 중반의 가출 청소년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어릴 때 이혼했습니다. 아빠 엄마 다 그녀를 맡기 싫어해서 그녀는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며 눈칫밥을 먹으면서 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거리로 뛰쳐나와 그 살벌한 우범 지역에서 별의별 짓 다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에게 몇 번씩 성폭행도 당하고 술과 마약에 익숙해졌고 남의 돈을 훔치다가 경찰에 체포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10대 중반의 티네이저가 온통 세상의 피곤과 슬픔으로 찌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와 빵을 사주었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사랑에 이 여자아이는 울먹거리면서 커피와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길 건너편에 있는 큰 시카고 대형병원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애야, 저 병원 2층에 큰 산부인과 병동이 있단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지금도 매일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다. 아무런 세상의 때도 묻지 않은 아이들이, 아직 그들의 미래에는 아무 발자국도 찍히지 않은 깨끗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애야, 만약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그래서 네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 부모를 만나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모든 과거의 상처를 지우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다면 넌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그녀는 큰 눈에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말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꿈에서라도 가능하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눈물을 삼키면서 말했습니다. 애야, 네가 오늘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육체가 아닌 영혼이 born again, 거듭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너의 상처를 지우시고 너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그날 그 거리의 소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뼈아픈 회한이 있습니다. 자기 발등 자기가 찍었던 아픈 실수와 실패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내가 왜 그랬지? 바보 그러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서뜨린 인생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을 다시 살리신 주님이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목마른 인생을 살던 우물가 여인 같은 우리,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다시 일어섰던 그녀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교회를 찾으신 분들,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